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봐라 이 말입니다. 네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내 소유를 확보하려고 하죠. 적어도 널푸르게 오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뭐 확보하려고 그런 것은 겉으로는 안 한다 그랬죠? 예, 속으로는 다 합니다. 겉으로 안 하는 건 내숭 떨고 외식할 뿐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안에서 그 은혜, 내 십자가를 아는 그 지식, 그 복음 아는 이런 것들로 나의 소유를 확장시킨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을 여러분 잘 해보시고, 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수록 따라갈수록 나는 자꾸 부인되어지고 나의 소유는 없어지는 것이네. 그러면 따라갈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왜요? 앞으로 10년 뒤에 예수 안 믿겠다고 떠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 그때 그 근사님 뭐 예수 믿는 것 같더만은 열심히 하더만은 결국 예수 안 믿고 도망갔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그만두는 게 안 낫겠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억지로 나오시는 듯 이런 표정 보면 대충은 알잖아요. 아, 그걸 꼭 말을 해서야 합니까?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나는 오늘 또 말씀 듣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시편 말씀처럼 포로를 돌이키실 때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 가득 찬 그 기쁨 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한 30년 댕기 교회 때 어쩌겠노? 라는 마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계산해보고 빨리 그만두는 게 낫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종종 인용하는 게, 이런 창원 대로변에 가면 큰 건물, 지금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건물, 제가 16년 전에 창원 올 때 그 건물이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중간에 어떤 사람이 약간 공사를 하려고 하다 또 굳어나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건물 지나갈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돈도 없는 게 은근히 큰 건물 짓다가 저게 뭔 꼴이고 욕하잖아요, 지나가면서. 거기에 또 은광학교 학생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밑에 지하에 물같이 있는 그곳에 실족사에서 죽은 일이 몇 달 전에 일어났잖아요. 괜히 보세요. 건물 짓다가 흉물로만 남아있고 애 하나까지 죽게 되는 그런 건물만 사람들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갈 때에 이제 가보니까,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내 소유가 자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난 괜찮다는 거, 착하다는 거, 요거는 하나님께서 받을만하다고, 순수하다는 거, 그런 것까지도 다 내 소유가 안 되고 날아가 버리니까, 에이,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겠는데 하고 나중에 돌아서지 말고 지금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죠? 혹시나 내가 구원 못 받을까봐?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고요. 그 아들과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냥 편히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억지로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근세와 권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곳이 없었어요. 다 배척했습니다. 성전이 도둑며 소굴이 되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머리 둘 곳을 예수님이 친히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머리 둘 곳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머리 두실 곳을 만들어내시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14장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거처를 만들어내시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니까 무슨 하늘에 황금보석 꾸민 집을 만드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거처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거처를 만들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기 거처를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거처를 만드시는데 우리를 재료로 삼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대에 다 이뤘다 하시잖아요. 다 이뤘다 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되어 있는데 종종 말씀드렸죠. 영혼이 떠나간 게 아니라 영혼을 어떻게 해요? 넘겨주셨다. 우리 한국적인 그 번역은 영혼이 떠나갔다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지만 헬라의 원문에서는 그 영혼을 넘겨주셨다.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혼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요한복음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의 성령 우리에게 오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오시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면서 정성 바쳐서 복 받고 싶어. 그건 종교란 말이에요. 그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지는 도구들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오시면 내 안에 누가요?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원래는 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만의 하나 관계예요. 성령이 한량없이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그런데 이 성령은 아들에게만 부어진 거예요. 아들에게만 한량없이 부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근데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성령을 이제 부어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를 알게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하나 되는 관계예요.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자기 백성들 안에 사시겠다는데 이게 무슨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데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기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시죠.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세요.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는데요. 타락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기 교회를 만드실 것을 창세기 2장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뼈를 빼내시고 거기에 살을 채워 사람을 만들잖아요.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그때 아담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희생, 그 십자가에 창자국 흘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 물과 피가 우리에게 효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만드나. 원래 너는 나의 몸이라고.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것이 처소가 되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데,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이 머리가 잘린다는 말이 뭐겠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이론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이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어요. 내가 머리예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목이 잘려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목이 잘린다고 칼 잘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마음의 생각과 이론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서 잘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을 자기가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무 사람에게도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자기 처소를 만드시는데 창세전에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이론, 그들의 높아진 하늘을 대높은 모든 이론과 그 생각들을 다 잘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리로 와 계시는 것, 이게 바로 인자가 머리 둘 곳을 친히 만들어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 20절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은 그 아들을 통하여 화목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이런 원수된 우리들을 그 아들의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내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머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리를 두신다는 말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아를 확대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유를 확대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는요,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물질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와 어떤 영광들, 이런 소유들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예요. 이게 인자가 머리 두실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을 값주고 사시고 그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것, 이걸 하나님의 처소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소를 만드는 일에 오늘 보면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입니다. 뭐가 필요 없는지를 보십시오. 이 처소를 만드는 일에 8장 21절 22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자, 앞에서 서기관이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그리고 본인의 새도 근처에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요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인자와 머리 둘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 이 말씀 듣고 따라갔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안 나와요, 성경에는. 이 말씀 듣고 따라갔는지 안 갔는지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서기관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제 결론 나왔어요. 예수 믿는 것은 뭐가 잘라지고요? 내 머리가 잘라지는 겁니다. 내 머리가 잘라지고 누가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면 가시고 계속. 이거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지 마시고. 왜? 내 목 잘리면 안 되잖아요. 내 목이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잘리는데요. 내 판단이 잘리는데요. 내가 평강, 내가 선악이다. 이건 선이고 내가 악이다. 그거 다 잘려야 돼요. 나에게 선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악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악이 나에게는 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 판단이 다 잘려 나가는 겁니다.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면 예, 가지 말라면 예, 먹으라 예, 먹지 말라 예,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100%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 판단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보험자는 꼭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만 그게 다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험 들을 때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도 요라면 좀 예수 믿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아니요, 다 잘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드러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 따라가지 안 따라가지 몰라요. 제 생각은 안 따라갔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보면요, 23절 배에 오르시면 이 배에 서기관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저는 안 탔다고 봅니다. 제자들만 타고 가요. 그래서 다시 또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22절 제자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 중에 12명 말고 70명도 있었으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면 아버지를 공개하는 건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 따라가기는 가겠는데요, 내 아버지 먼저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초상이 났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야 돼요? 아버지 초상치러 가야 돼요? 오늘 교회에 와야 됩니까? 초상치러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데요? 아, 죽은 자는 죽은 자에 맞고 너는 나이가 오라 그러니까 조상이고 뭐고 나는 어디 와야 돼요?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명절날 시댁에 가지도 안 하고 어디 간다고요? 우리끼리 수련회로 가는 거. 그러니까 추석 축복 대성에 설 축복 대성해 가지고 아예 명절에 안 가요. 얼마나 편하겠어. 그가 있으면 시댁 눈치 안 봐도 되고 처갓집에 가서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렇게 이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어떤 사람 정말로 이 말씀 가지고 봐라, 죽은 자는 죽은데 맡겨버리고 나는, 그러지 마세요. 가서 정말 장례 잘 치러드리세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좀 이런 말씀 가지고 자기 편한데 이용해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은 자는 주에 맡기라는 말이 위에 거와 연결해야 됩니다. 너 날 왜 따라오니? 너 날 왜 따라오니? 정말로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너의 혈육이 잘리는 거라는 거예요. 혈육이 잘리는 거예요. 죽음 관계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올 때 진짜 힘들어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혈육의 관계예요. 그 끈끈한 인정, 애정, 이런 것들이에요. 얽히고 설릴 것들. 그거 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미, 습관, 인정, 애정, 이런 것들을 얽히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거 죽은 자들의 일이다. 그거 죽은 자들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결국 나의 혈육이나 나의 인정이나 나의 애정이나 나의 소유라는 것들이 잘려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계세요. 그게 아픔이로 올 수 있어요. 그게 고난으로 올 수 있고요, 환난으로 올 수 있고, 사람들 볼 때 네가 예수 믿는데 꼴이 그게 뭐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두시려고, 어떤 곳에 가더라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분께서
더럽고 추하고 추한 나 같은 죄인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머리를 두시겠다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겠대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예요. 이건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에요. 정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되는 우리가 정말 성도인데, 이런 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부인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두시는 그들을 교회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이곳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사시겠다고, 우리를 거처 삼으시겠다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언약의 신실함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35장 찬송으로